아멘.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전까지는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 백성으로서 살게 된 것을, 이러한 신분을 주신 것을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1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이한 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하고 너무나 큰 차이 나게 정신을 딴 데 팔고 살아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이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 같으면 이런 일이 기이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신을 딴 데 이렇게 쏟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면 참 이상하네. 희한한 일 또 다 있다. 뭐 저런 일 또 다 있느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상스럽게 비정상적으로,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은 거부하고 배척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하늘이 갈라진다 되어 있거든요. 하늘이 갈라지고, 이거 올 뜻은 뭐 찢어진다 그래 되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한 것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통하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걷어치우면 우리는 하늘과 땅과 완전히 막힌 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사다리라면, 우리가 그 사다리를 걷어채워버리면 하늘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연결고리도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하나님과 연결 없이면 뭐 그만이지, 뭐 하나님과 뭐 관계 안 하면 그만이지, 꼭 뭐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 없이도 삶은 살고 있더라. 이게 이제 배짱으로 또 밀지요. 배짱 탁 튕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내통해서 이 지상에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어디 골목골목마다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누빌 때마다 평소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우리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진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 사다리 쳐버려라, 그거 없이도 우리끼리 산다 하고 배짱 튕구면서 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활동하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구 어떤 세력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비로소 툭툭 이게 밝혀지고 거기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누굴 만나게 하냐 하면 바로 사단과 만나게 했죠. 사단, 악마가 나옵니다. 여기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되어 있습니다. 악마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악마와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성령이 이런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그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악령이고 뭐가 악마냐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내 영역에, 내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이래 보지만, 성령이 보아서는, 하나님이 보아서는, 우리 영역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단의 영역 속에, 악령이 지배하는 영역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악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평소에 그 물 가는 것을 의식 못하고 물고기 자기 몸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어항 속에 넣으면 저 웬 손이 들어온 거, 손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래 생각하겠지만 인간 편에서 손을 집어 넣은 사람 편에서는 고기 속에 간 것이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라는 것이 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든 자기가 물이라는 것을 의식 못하고 자기만 달랑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 속에 있는 자기를 보지 않고 나는 나만 있고 내 주인은 그냥 진공 상태다 이래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사람은 혼자 달랑달랑 이렇게 격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 악마의 지배 속에, 악령의 지배 속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놓여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가 돼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우리 보기에, 이게 참 기이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마에 있지 않고 악마 같은 것을 의식 못하고 내 혼자 산다고 한다면 거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왜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왜 지옥에 가야 되며 왜 어떤 사람만 천국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풀리질 않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공부하시는 그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예정론을 이렇게 했대요. 예정론이라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지옥 가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고 천국 가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지옥 가는 사람 정해진 사람 천국 가는 정해진 사람 그 외에 다른 제3의 선택은 일체 없이 그 둘 종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정해놓았다. 그래서 지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창세 전에 예정된 자만 천국 가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가기 예정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거기에 나온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안 믿는다는 말은 한국 사람 전체, 한국의 교인들이 다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그런 이야기 있다는 자체가 기이하게 여기지. 정말 기이하게 여기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그 종교적인 기술이나 기능, 왜 인정을 안 해주냐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가면 되고, 성질 더러워서 나 지옥 갈란다 하면 지옥 가면 되고, 자기의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라고 여기면서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면 다가 그런 생각까지 든다 이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면식 먹고 싶으면 면 먹고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선택하는데 마찬가지로 천당 지옥 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졌고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히 운명을 결정하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창세전부터 예정한 뜻에서 맡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썩 나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속이 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악령에 잠겨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악령의 뜻인 줄 모르고, 그게 악마의 뜻인 줄 모르고, 진짜 그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니까, 그게 예수님이 거부당하는 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이웃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마소. 이래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악령에 속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는 나다. 내 기분이 그런 걸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실 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역시 일하실 때 사람을 좋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마태복음 5장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29절 살짝 나는 말씀 나옵니다. 지옥에는 몸을 자르고 뭘 자르서라도 지옥이라는 게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문제 가지고 사람하고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네 말씀대로 해보니 잘 안 되더나. 그러면 내가 좀 지옥 가는 거 완화 좀 해줄게. 그래, 내 양보해줄게. 양보해줘가면 그 정도도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흥정하거나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옥 가는 그 법칙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 달아도 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바뀌든 우리가 바뀌어야지 지옥이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바꿔놓고 자꾸 하나님께 닥달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하고 타협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지옥은 이렇다, 그래 천국은 이렇다, 아주 곧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사람을 좋게 하라고 하는 게 없이,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죄짓거든 그걸 잘라내는 것이 지옥 안 간 것보다 100배 낫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교회 하나 꼬시겠습니까? 이 택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지옥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왜 이제서 이야기합니까? 진작 이야기해 주지. 난 그 지옥을 세피하게 봤는데, 그 제일 중요한 문제를 왜 그거 자주 이야기 안 하고 왜 가끔 가다가 이야기 하십니까? 오늘 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지옥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성령께서는 악마 이야기부터 먼저 하십니다. 악마 이야기부터 먼저 하십니다. 자꾸
내 혼자 있고 모든 행동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물속에 있는 금붕어가 자기가 물이 있다는 것을 물을 의식 못하고 금붕어 본인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돌아봅시다. 지금 하늘과 땅이 유일한 연결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위에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왜? 하늘과 내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는 물속에 금붕어가 물속에 갇혀있듯이 우리는 악령의 지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만들든 다니든 종교생활을 뭘 하든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 말고 다른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네트워크하고 통하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도. 성령이 하늘이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임했단 말은 예수님하고 니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말이야. 예수님 살아가는 모습과 니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니는 목숨 있다고 우기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저 달랑달랑 목숨이죠. 달랑달랑 목숨이라는 거. 예수님과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실수로 좀 이 들렁거리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싹닥싹닥 들렁들렁거리는데 볼 때만 앞뒤 안 보고 그냥 뭐 건너가고 이런 경우도 어릴 때는 좀 있었고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방을 이쪽 방에서 이쪽 방 건너가는데 뭔가 실타래 같은 거 긴 게 있어가지고 이걸 꽉 발라봤어요. 나는 분명히 그 실뭉치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는 실뭉치 같은 게 해서 그걸 밟아도 된다고 밟았는데 저쪽 방에는 강아지가 띵 건단 말이죠. 나는 요 꼬리를 밟았는데 왜 저쪽에서 왜 띵 거느냐. 이 개 꼬리가 이 방까지 이렇게 내 발 밑에 밟힌 겁니다. 개 꼬리하고 몸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꼬리에 있는 그 생명이 몸체에 있는 생명과 같은 생명이라서 개 꼬리 밟으면 이 개 몸체 밟은 것과 동일하게 낑낑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요. 고기를 썰어서 다지기를 해도 그 원래 고기 주인 무덤에서 지금 고기가 무덤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서 막 아프다 소리 안 합니다.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다다다다다 이게 다져도 고기 아니야. 다져도 그쪽은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해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고 그거 별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정육점의 고기처럼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에 의해서 신경 날카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강아지처럼 그분은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에 있는 생명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나를 공개한 자가 아버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이미 잘려진 상태예요.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자기만 고소하기 때문에 자기만 안 건드리면 아무 일 없어요. 행복해요. 자기만 안 건드리면. 하늘과 연결된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저 달랑달랑 목숨이죠.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그걸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 네 목숨은 안개다. 곧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없대니요. 가도 없어. 안개는 머리 있으면 가보면 없잖아요. 안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마라는 것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알 수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귀찮아지고 누든지 나를 좋아한다 하면 엎어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소리 하면 저리 가서 듣기 싫소 하고 밀쳐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만 남기고 귀한 행동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는데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지면 산이 푹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무거운 산을 들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죽은 자한테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한테는. 왜 죽은 자한테는 믿음이 나올 수 없냐 하면은 죽은 자한테는 자기만 죽어가는 자기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안 믿어야 믿음인데 주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인간이 자기를 믿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 바깥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원래 죽은 목숨이라서 그래요. 원래 죽은 놈은 원래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여튼 예수님 말씀 다 기이합니다.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그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 온 값을 한번 보자.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할 때 나의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요나에 대해 설명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땅속에 묻혀야 된다. 보세요. 땅속에 예수님이 묻히면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왜 땅속에 묻혀야 되는 겁니까? 내가 땅속에 묻혀야 된다. 그 땅속에 예수님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세계와 그 땅 위에 바깥의 세계와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네 세계 따로 있고 내 세계 따로 있어서 네가 어떤 기적을 원해도 이 진짜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도 기적인 줄 몰아보게 돼 있는 그러한 죽어 있는 눈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을 위한 기적이냐 하면은 자기 잘되기 위한 기적, 전부 다 자기 잘되기 위한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 생활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또 11장에 그거 보면 10장에 그거 보면 나와요.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혼은 안 돼 합니까? 처나 자식, 애 왜 낳는데?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늘나라 천국에 합당치 않다 이 말 아닙니까? TV 드라마 처음부터 남편 하나 때문에 다 생긴 드라마들 아닙니까? 내용이. 근데 그 드라마 한창 시청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합당치 않다. 하늘나라 합당치 않다. 무슨 말인지 몰라하더래요. 천천히 해봐라.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에 합당치 않다. 그럼 그좀 나 하늘나라 안 갈게. 유튜브 뒤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을 내가 소개해놨습니다.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 지금 악마에 속했기 때문에 나오라. 아무리 해도 우리는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그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예수를 믿겠다. 또는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저는 그 대학교 때 그 에스플로 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 교육 받아가지고 여의도 가라 하는 건 여의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교육은 받았어요. 그 사형리라 해가지고 책자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을 중간에 세우고 우리는 비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 말 맞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게 사기예요. 엉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이걸 변두리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겠다고 누가 의도하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결국 내 합니까? 그게 내거든요. 그건 결국 예수님 모셨다고 좋아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럼 내가 중심이잖아요, 결국. 그 말 틀린 거예요. 그 말 틀렸단 말이죠. 그 말이 틀렸다면 한국이 전체가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사람한테는 이게 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자의 특징은 뭐냐? 외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기억이라는 창구에 저장이 되고 일단 그걸 수용하게 되면 그걸 어디다가 하냐 하면 이 기억이라는 창구에다가 그걸 저장해 놓고 그 기억된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딱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확장시키고 확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산다 하니까 일단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믿음을 딱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저장 장소가 뭐냐? 자아예요. 나의 기억이에요. 여기다가 딱 저장해뒀습니다. 왜? 내가 유리하니까.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내가 계속 확장되니까 유리하니까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악마도 필요 없고 사탄도 필요 없고 성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너무나 착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동질하라 어른 말 동질하라 하는데 자기 자아는 같은 질이 있어요. 똑같은 질이 용광로처럼 이게 들고 있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선한 걸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선한 것은 축적을 하고 악한 것은 배제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왜 악을 배제하느냐? 악을 배제해야 덜 수치서자. 부끄럽지 않으니까. 더 착하고 훌륭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셔가지고. 그거는 목숨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 이래 돼버려요. 생명은 내가 줘야 되지. 네가 안에서 선악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윤리도덕으로 네가 제조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너의 종교고 네가 행위로 만든 네의 신앙심인데 그거는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악마에 갇히지 않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악마가 나를 가두었다. 나는 뭘 해도 죄가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바르게 산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예, 회개하겠습니다. 반성하지요. 성경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악마라는 것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악마가 둘러싸여 버리면
인간은 악마가 이미 저질러 놓은 그 상황을 악마는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아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좋아라고 하고 뭐든지 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뭐를 못 믿냐 하면은 창세전에 주께서 그 사람의 해감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고 천당 갈 사람 정해져 있다. 이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수십 년 예수 믿은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는 일을 대드는 그걸 도발하고 그걸 미워하는 그러한 업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게 업적이 될 수 없지만 업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뭐가 들어오면 뭐가 외부에서 오면 좋은 걸 추리면요 그것이 자아가 돼요. 자아는 이게 동결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훌륭하다, 나는 살아야 돼, 나는 가치 있어, 이게 계속 유지됩니다. 유지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전적인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면 그것이 내 존재를 확장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방해가 되니까 그 예수를 치워버립니다. 치우고 가짜 예수를 도용하든지 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기는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짜 예수를 소집해서 끌어모으는 그 작업은 자아가 해요. 하지만 너의 행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원하겠다는 이런 도발적인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참 기이하네 이럽니다. 그 말을 기이하게 들어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모든 것을 악마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아를 악마가 원래 선악과 따먹으라 했으니까 악마는 우리를 신체를 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채로운 색깔, 너는 빨간색, 나는 노란색, 너는 파란색 이렇게 자기 색깔 뽐내고 살아가지만 그런 악마의 가치 있는 이 세계를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딱 와버리면 모든 색깔은 오직 한 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진짜 새카매요. 왜?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새카마다 이 말이죠.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죄다. 이래 나옵니다. 그거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 소리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왜 그랬냐 하면은 자아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훌륭하고 겸손해 보이죠. 예수님한테 뭔가 한 수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티박만 대딱 받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왜 예수 당신은 기이한 소리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 그밖에 없어요. 엄마 몸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세포 분열이 나와서 커졌다 이 말이죠. 커진 것을 어떻게 단세포로 이렇게 줄기세포로 어떻게 이게 뭉쳐지느냐 말이죠. 어디 그 공장에 가서 한번 눌려볼까요? 뭉쳐지는지. 쉽게 말해서 니고데모는 이렇습니다. 예수 당신은 왜 우리가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느냐? 우리가 되는 쪽으로 이야기해야지. 안 되는 이야기를 안 되는 쪽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게 600이 되겠나? 영으로 나야 되지. 육으로 난 것은 6이다. 너는 6을 가지고 어떻게 쪼물딱 해서 6에서 0이 되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0이다 하니까 모아놓는 거예요. 아 0이에요. 영으로 난 0. 그러면 0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화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면 영생을 얻는다.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사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중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계속 보면 되는데 예수님 쳐다보면서 자기 보는 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기한테 봐요. 예수 믿는 것을 육적인 나를 영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이 니고데모의 이러한 사례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죽을 때까지 스스로 자아를 개조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을 뭐 어떻게 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는 결국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든 뭐가 얻어 전국적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곳은 나가 있는 곳으로 속히 들어가버려요. 나가 있는 곳에. 전적인 이 불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이게 언급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그 15절인가 그 보면 6장 38절인가 보면 나와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할 때 상당히 그 냉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하고 어디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이 그 툭툭 던지는 말씀을 해요. 사람이 육을 위해서 살면 썩어질 것이 거두어지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뚝 던져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떻게 대책이 없는 존재로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든 어떻게 대책이 없는 존재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죠.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결국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어찌할 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찌할 거를 안 거치고 어찌할 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그 소용없는 겁니다. 어찌할 거. 죽을 때까지 나밖에 모르는데 이거 어찌할 거. 그때 주 예수 하신 일을 믿으라 할 때 그거는 바로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이거는 바로 썩은 죄밖에 모르는 지옥 가이드를 놔도 나중에 천국 간다는 생명의 면류가 얻는다는 이거는 산이 떨려서 바다에 빠진 것보다 더 큰 기적. 나는 지옥을 가도 천벌을 가야 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악마에 속였을 때는 자기 자신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전부 이건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했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상이란 말은 뭐냐 하면 실체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 아담은 실체가 아니고 오시는 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로서 나와 있는 것이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누가 보고 이 그림자라 하면 우리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체고 실체고 뭐든지 선택해도 내가 선택하고 뭘 하도 내가 결정한다. 자꾸 나는 나를 증거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모든 24사안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모입니다. 나에게. 나는 절대로 누구누구를 보여주는 표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똘마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똘마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한단 말이죠. 누구 똘마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똘마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달리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표상된 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이걸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어찌할 걸 말을 했기 때문에. 예. 내가 날 위해서 평생을 살아봤지만 이건 다 시잘데없는 게 육은 육으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할 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 죄인으로 계속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께서 죄인을 더욱더 죄인되게 하셨다는 이 표상됨. 나는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주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입니다. 저는 아직도 복음을 좋아하고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하지만 이건 다 죄에 해당되고 죽을 때까지 난 나밖에 모르는데 이게 바로 죄고 이 죄 때문에 주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나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밖에 모르는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나를 까발리겠어. 십자가에 터서 나가 얼마나 바로 나밖에 모르는 죄인은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는 아주 또 기이합니다. 왜? 이건 인간의 힘이 안 됐기, 인간의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기이합니까? 정말 기이하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인데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줘가지고 처음부터 다 삐지도록 다 만들어야 돼. 다 삐지도록 만들어, 삐지도록. 나갈 사람 나가고 다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어찌할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어찌할 거를 말을 한 번 적이 없어요. 아, 내가 저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구나. 됐고, 내 기억이 창고에 집어넣었고, 또 뭐 할까요? 또 뭐 할까요? 전도 할까요? 전도, 성교 할까요? 그럼 난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내가 윤기 나겠죠. 나의 남볼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훌륭한 인격차라고 내가 인정받겠죠. 또 뭐 할까요? 이거는 어찌할 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선악이 이게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가치 높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실수한 것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기에 자기의 나는 훌륭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나는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뜁니다. 아파트 평수를 높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나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거. 그 목적 외에 일체 다른 목적은 우리는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일체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확대시키는 그거 위에 그 위에 어떤 목적도 나는 사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고마운 것은 어찌할 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아니면 그 피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가능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체를 자른다고요. 오른손 자르면 왼손 이게 오른손이지. 오른손 자르면 왼손까지 죄 안 지는 줄 압니까? 오른눈 뺐다. 애꾸는 제크는 죄 안 지십니까? 다 잘라주세요. 단청 촬영해가지고 두뇌를 다 청체히 다 잘라내보세요. 남은 거 가지고 꿈틀거릴 거예요. 꿈틀거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하고 선자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정육점의 고기처럼 다지고 또 다져도 하늘나라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신자를 가지고 공격하니까 담에서 나타나가지고 야, 네 아들 왜 손대느냐?
그 사람들 괴롭히는 것이 곧 예수를 괴롭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에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받았어.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늘과 땅이 내통해가지고 통해서 하늘에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예수의 피의 이름으로 그 사람 속에 있다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기이해요. 아직도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게 기이합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이 자존심 끌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는 인간 누가 있습니까? 말 안 되잖아요 이게. 예? 내가 했잖아 이혼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이혼하고 난 뒤에 뒤에서 수고수고 할 건데 그래서 교회 나올 뻔뻔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도도 구원받고 창기가 하늘나라 가까운 이유가 뭐냐? 창기든 강도든 창조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전부 다 단색이야. 똑같은 색깔이에요. 똑같은 색깔. 직업이고 뭐고 재산이고 관계없이 목사고 장로가 똑같은 색깔이에요. 오직 어찌할꼬 주님의 생명이 살과 피가 생명이 목숨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화투패를 뒤집습니다. 진짜가 에이고 가짜네. 진짜가 어이고 가짜네. 100장의 화투패가 있으면 그 중에서 생명 가진 사람 누가 있나 들춰봅니다. 999장이 가짜라도 한 명이 만약에 주의 생명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영생 얻을 자가 따로 있었구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예수의 피가 생명이 있는 사람 어찌할까 하면서 주의 피를 받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님 이자가 옵니까?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니한테 가기 전에 999장의 가짜를 들친다. 그래 바빴다. 999장의 가짜를 들쳐야 돼요. 그게 생명이 없어요. 충분히 자존심밖에 자아밖에 없어요. 예. 나를 건드리면 해봐라. 정말 자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 딱 들치니까 맞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내밖에 모르는 그런 육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를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어찌할꼬 난 주님만 믿지 저를 믿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뭘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에 와서 뭘 획득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에 와서 복받아서 얼마나 나아가 확장될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느냐, 이런 육적인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떤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께 피에 감사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니 주님의 표상된 자체를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을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